너는 반석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제부터 보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죠.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 많은 이 프로필 정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다. 갈릴리 근처 벳사다 마을 사람이다. 고기 잡는 어부다. 결혼해서 병약한 장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죠. 베드로의 이 과거 프로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기복이 심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원래 홈런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한다고 예수님한테 최고의 칭찬도 받고 가장 무서운 질책도 들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때로는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다가 사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영적인 것 같다가도 때로는 너무나 옛사람의 모습을 불쑥불쑥 드러낸 사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지쳤을 때 힘찬 격려도 드렸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정말 총알같이 주님 버리고 또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큰 소리 쳤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렇지만 또 정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항상 그래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충성과 의리가 있었던 사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한,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두 번쯤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베드로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뛰어난 사람도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칠 수가 있고, 평범한 사람도,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사람도 좋은 멘토, 좋은 친구 한 명 만나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만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하는 일은 더 큰 일이에요. 자기만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맨 처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전에 누가 그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었는가, 또 그 소개시켜 준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부터 시작해요. 사복음서에서 요한만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까닭은 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기 때문이고, 세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마지막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은 세 복음서에 없었던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스토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 그 말은 그들이 먼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마음이 워밍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빠르게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활동도 더 빨리 시작했어요.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열등감과 교만을 깨부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실 구세주를 향해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가는 모든 만민의 구세주가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워낙 파워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진짜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죠. 우리가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침 그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세상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십자가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앞에 있던 두 사람의 가슴에 스파크가 일었어요. 두 제자가 37절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거든요.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그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죠.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이 남달랐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뜨거운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앞자리로 달려오고 항상 은혜를 더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항상 세례 요한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들은 항상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자꾸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큐를 줬을 때 팍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역사할 하나님의 터치를 기다려야만 돼요. 그날 아침에 기획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날 날이니까 준비해라, 이게 아니었어. 그냥 똑같은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말씀을 듣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튀어나갔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갈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양으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만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결단을 보였어요. 듣고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죠. 이때까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컸지만 이제 요한이 말하는 위대한 메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결단한 거죠. 여러분도 최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결심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여기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힐끗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 뚫어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지 않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꾸 체크해 보기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오는 분들 많아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 고쳐달라고 교회 왔나?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교육 상담이 필요해서 교회 왔나? 사업이 안 되니까 좀 사업에 혀를 뚫어달라고 교회 왔나?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처음 제자들은 메시아를 구해서 왔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기존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왜 왔는가?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수를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물어본 사람이 헷갈리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질문을 했지?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길에 서서 지나가듯이 환담하고 싶지 않고 주님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I want to spend time with you.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그냥 복음을 슬쩍 접하고 지나치려 하지만 진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단편적인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알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깊이 교제해야 돼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려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증거는 주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진짜 사랑하면요, 헤어지고 돌아서자마자 또 보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이 좋으면 한 달에 한 번 스케줄 정하고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1시간 반 예배하고 가서 성경 덮고 일주일 후에 다시 피고 온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겠죠. 이 두 제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동받으셨습니다. 3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Come and see. 아주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와 시간을 보내고 하는 사람을 내친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시간을 내주겠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것만큼 체험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채워질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할 때마다 은혜가 채워질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갈망할 때마다 그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숙소로 간 제자들은 밤을 지새며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도가 그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CES의 모델이죠. 순모임의 모델이죠. 그날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모닥불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오징어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들의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생각이 내게로 전염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게로 전염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내 마음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뜨거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누군가 이걸 전하고 싶어지죠.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만났다는 표현보다 찾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그 말은 그동안 찾고 있었던 존재를 드디어 찾은 거죠. 안드레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해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옛 임금 다윗 같은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안드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죠. 안드레가 아직 그것을 잘 몰랐지만 하룻밤을 주님과 대화하며 지내본 결과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미비한 영적인 지식으로나마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3년 다 끝내야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신학교 끝낸 목회자들이 전도 잘 못해요. 전도 누가 잘하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찐빵 같은 사람이 찐빵 씻기 5년까지 해요. 평생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전도의 90%는 5년 안에 합니다. 예수를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나면 오히려 못해요. 그러나 아직 아는 건 없어도 서툴어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강렬하면 전도하는 거죠. 자기가 설명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께로 데려오면 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첫 번째 전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보니까 형제가 친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한테 전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가장 편한 사람한테 시작하면 돼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설명 많이 안 해도 일단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자,
이 작은 브릿지가 엄청난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평양 저쪽에서 나비가 팔랑팔랑하면 이게 지구 반을 돌아가면 이게 거대한 폭풍이 될 수가 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이게 없었더라면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갈릴리 수산협회장으로 인생을 마쳤겠죠. 그러나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베드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어요. 베드로는 평생 안드레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줘야 되고요. 연결시켜 줄 때 꼭 그 생각을 하세요. 얘가 미래의 베드로가 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소개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수십 년 뒤에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왜 강조했겠어요? 저 위대한 베드로도 안드레가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탄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안드레는 요즘 MBTI 테스트 하면 강한 스트롱 I가 나올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인물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베드로가 이룬 모든 열매 뒤에는 안드레가 있었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는 있어요. 19세기 최고의 부흥사 무디, TV, 라디오도 없던 그 시절에 미국과 영국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무디는 시카고의 가방끈 짧은 구두 수송공 캠벨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캠벨이 없었다면 위대한 무디는 나오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위대한 베드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한 명에게 예수를 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돼야 돼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데려올 때 우리가 필터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데려올 만한가 아닌가, 이 사람이 천국을 이렇게 창피하게 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오면 필터링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바로 우리 교회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안드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변화된 안드레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을 이제 퍼스널 이벤젤리즘, 개인 전도라고 하죠. 안드레는 시몬을 성전 건물로 데려오지 않고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아서 교회당 건물로 끌고 오는 것이 여러분의 짭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안드레처럼 예수를 만난 체험이 확실해야지. 뜨거운 예배자만이 열정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전도라는 게 이게 고구마 줄기 뽑아내는 거랑 비슷한데, 베드로의 회심이 있기 전에 안드레의 회심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족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구마 줄기 뽑아내듯이 가족 전체가 복음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베드로 가문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던 거야. 여러분이 아마 집안에서 안드레일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핍박이 많겠지만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42절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시몬을 보셨다고 했어요. 아까도 보셨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힐끗 본 게 아니라 뚫어지게 보셨어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셨어요.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은 아직 주님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상세히 보십니다. 12제자 다 그랬습니다.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니엘 볼 때 다 다루셨고 그들 각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나의 과거의 상처와 의심과 두려움과 실패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참을 시몬을 보시던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고쳐주십니다. 게바란 아람어이고 이에 대한 헬라어는 페트라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순간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이름 하나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너는 이제 한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 넌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백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운명을 바꿔준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이 우리 문화권 맥락에서는 좀 감동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넌 돌이야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반석은 정말 폭풍이나 짐승이 몰려올 때 가서 피날 수 있는 피난처,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 같은 든든한 존재. 그래서 시편에서 반석은 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였던 이름이야. 변함없고 든든하고 강하다. 그런데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 감정의 기복이 콸콸하고 심한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피식 웃었을 거예요. 아마 안드레가 제일 크게 웃었을 거예요. 그 말은 이제부터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 주님이 이름 바꿔준다고 해서 당장 옛사람 시몬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냥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고 안 나서야 될 때 나서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물 위로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사고를 다 치는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사고 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옛사람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희한해.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그때 정말 미묘한 만남입니다. 12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전력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다가 막 3번씩 주님 부인하고 앞에서 칼질하다가 막 사람 귀 자르고 막 별의별 일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는 베드로는 주님을 볼 낯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이 뭐셨는지 기억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노래도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 옛사람 시몬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무너졌구나. 하지만 이제 회개하고 내 손을 다시 잡아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주었던 새 이름 베드로를 다시 주마. 내 양을 먹일 것이다.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를 전과자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옛사람이 다시 너를 덮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장차 개발아 불리리라. 처음 시몬이 그 말을 처음 듣고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 집에 와서 계속 그 예수님의 음성이 머리를 웅웅 울렸을까.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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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줄 때,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 고귀하신 분이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고 선포해주면 정말 가슴에 감동이 올 것입니다. 제가 14살 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아버님이 개척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냥 이사를 갔다가 몇 년 동안에 3번이나 가는데 영어도 못해서 안 그래도 친구 못 사귀는데 자꾸 학교를 옮기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3번째 옮겨간 학교가 백인들 많은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그러니까 또 영어 발음도 아직 완전히 안 돼서 제가 영어하면 애들이 막 웃고 열등감이 참 많은데 그때 처음 첫 시간 수학 시간에 아주 훤칠하게 생긴 백인 그 중년의 선생님 미스터 모들린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미국 이름이 존이거든요. 존이라고 그랬더니 나도 아들이 존이 있다. 그랬더니 내 아들 이 학교 잘 졸업해서 버클리 나와서 지금 MIT 갔다가 이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지금 교수로 있다. 그래서 너도 우리 아들처럼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은 매주 저를 볼 때 꼭 그렇게 우리 아들 같은 친구라 그러더니 그분은 백인이고 나는 동양인인데 동양가 그랬더니 항상 불러주는 게 얘는 스마트 존이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들처럼 잘생겼더니 핸섬 존이다. 그러더니 얘가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할 거다 그러면서 얘는 빅 존이다. 큰 존이다. 그 다음부터 뭐 원더풀 존, 핸섬 존, 뭐 굿 존, 뭐 별의별 그분의 이름을 난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열등감이 많은 동양인 소년을 격려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 실제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묻어주시는 가능성,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가 장차 개발을 하리라. 지금은 좀 한심하지만 미래에는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금방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왜? My Jesus is changing me. 내 예수님이 나를 작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과거의 배경을 보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을 것이냐, 내 손을 잡을 것이냐, 그럼 내가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베드로가 금방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콸칼한 성격의 베드로 보면은 금방 결단하고 쫓았을 것 같은데 그 말 듣고 따르지 않고 집에 와서 두 번째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본문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부름이 1차 콜링이에요. 그런데 1차 콜링에 베드로가 바로 결단하지 않고 2차 콜링까지 3개월, 6개월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싱글이었다면 따라갔을지도 모르는데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고 장모는 몸이 안 좋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자기도 생각이 복잡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르셨을 때 바로 결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헌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 몇 달의 고민과 기도가 나중에 두 번째 만남에서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헌신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저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죄송하게도 몇 년이 넘게 마음속으로 쿵쿵 느끼면서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결단을 못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생 수련회에 가서야 비로소 마음을 정할 수 있었는데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능력과 인품과 건강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저는 늘 감사하고 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김춘수 시인의 명시 이 꽃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처음 만나던 장면이구나. 아마 그때 베드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벌써 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주님께서 순장으로 부르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스테이션에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하나의 메신저였을 뿐이고 브릿지였을 뿐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신 거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단순히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어느 집에 시집갈 때 그 집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부르신 것.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시몬이 주님이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주셨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축복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